272장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기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복음되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오늘 보니까 진아하고 서빈이하고 헷갈릴 정도로 비슷해졌다. 얼굴이. 왜냐하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러니까 씨는 아버지 씨인데 젖은 어머니 젖을 먹고 컸으니까 닮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고 또
이 교회로 말미암아 키우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다 비슷한. 그 비슷하지 않는다는 것은 씨가 다르든지 다른 데서 젖을 먹고 댕겼든지 그래서 그런 거야.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TV에서 그 자연의 법칙, 생명의 그 뭐라 합니까? 그런 어떤 그런 걸 TV에 방영을 하면서 바다의 심해 상어가 1억 4천만을 살았다는 거예요. 1억 4천만 년을. 아무리 그렇지만 그 상어라고 할지라도 1억 4천만을 어떻게 살아? 1억 4천만을. 근데 1억 4천만 년을 살았다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1억 4천만 년부터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 1억 4천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살아왔던 그 상어가 오늘날 그 심해 상어와 100%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우리가 쌀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이 쌀밥을 먹었지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쌀밥이나 오늘날 쌀밥이나 그 쌀밥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쌀밥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2000년 전 쌀밥이 오늘날 쌀밥이냐?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틀린 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쌀이라는 것은 2000년 전 것이냐 오늘날의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쌀의 성분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암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암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흐름, 생명의 세계라는 것은 그 시대마다 토막토막 난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모든 시대와 연대를 아우러서 그 한 생명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인데,
1억 4천만 년 전부터 생이 시작됐다는 심해상어나 2000년 전에 심해상어나 오늘날 심해상어나 그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거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있다 그래요. 생명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은 뭐였냐면 말씀인데. 여러분 답죠? 말씀. 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때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듣는 음성으로 그 생명이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할 때 그 생명이나 우리 눈으로 본 바요 할 때 그 생명이나 같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고. 그 마침내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오늘날 우리 손으로 만지던 그 생명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계속 흘러 온 것이지 그것이 토막토막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낙동강이라는 것은 황지 못에서 발원해서 안동을 거치고 대구를 거치고 밀양을 거치고 삼랑지를 거치고 부산 학원둑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강을 대구라 할 수도 없고 밀양이라 할 수도 없고 안동이라 할 수도 없단 말이야. 그 강이라는 것은 그 속에 흐르는 물을 강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가 흘러오는 그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은 영원 전에 있을 때도 그 생명이고 2000년 전에 예수로 나타난 생명도 그 생명이고 오늘날 교회로 나타나는 생명도 그 한 생명이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시대나 어떠한 환경이나 배경에 따라서 그 생명을 규정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어떤 연대나 환경이나 그와 상관없이 그 생명은 야야하게 100%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을 한 베드로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나 예수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이나 동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 안에 활동하고 권능을 행하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실제 그 성령을 담은 사람은 아직 구습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성령이 왔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꼭 구시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이 정말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지식적인 세계, 살아왔던 경험치의 세계에서는 제 구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야. 성전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성전이었어. 그러나 성령이 이미 임하면 성전은 온 우주가 성전이고 기도는 매 순간순간이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것은 종교적인 입장이고 그들이 교리적인 입장이지 실제 생명의 노선 안에서는 기도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라는 것이 위치가 정해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지식에 이전에 종교적으로 유대교에 살았던 그 지식 안에 아직 갇혀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 성령님은 그런 지식 안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이죠. 지역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근데 그게 성전 미문에 사람들에게 뭘 얻을까 해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어. 그 안진뱅이가 누가 들쳐업고 아니면 끌어안고 그 성전문에 갖다 놨으니까 앉아 있는 것이지 스스로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진뱅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앵글이지 앵글이. 이제 그걸 거기다 갖다 놓고 사람한테마다 한 푼 줍소 해서 너 오늘 얼마 벌었어 하고 그 앵글이 주인이 수금에 가겠지. 탈탈 털어. 왼쪽 포켓에 숨겨놓은 거 없어 하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한 푼 줍쇼 하고 바라보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사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눈 마주치자 이거야. 눈 마주치자. 여러분 따라해보죠. 눈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백체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눈이라는 지체인데 이 눈은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영입니다. 영. 눈을 얘기할 때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눈을 내 눈과 마주쳐라 이거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네 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은과 금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처럼 걷고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걸으라. 이름이라는 말은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누구에 있었냐면 베드로 안에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 그 운명이 예수에게도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요한에게도 있었고 여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안에도 그 운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면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발견하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발견하면 그 발견한 사람은 눈을 뜨는데 무엇에 대해 눈을 뜨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눈을 뜬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사람 속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 속에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운명이 깨어나야지 그 권능이 사람 안에서 운행을 하지. 그걸 깨어나지 않냐면 자기 속에 이게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지 않냐면 무용지물인 거야. 무용지물인 거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깨어나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자기의 운명인 줄 알고 깨어난 눈을 뜬 사람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없으면 눈을 뜰 재간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뜬 자들이 모여서 말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 속에 잠자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깨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깨어나버리면 이 사람은 결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그것을 위로받고자 하는 이 모든 종교인들이 그 영에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마주치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눈을 마주쳐야 된다 이거야.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니까 눈이 딱 마주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사람의 영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지 혼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찬미하고 노래를 부르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팔짝팔짝 뛰니까 희한한 일도 다 있다. 희한한 일도 다 있어.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안에서 사람의 어떤 것을 얻고 사람의 어떤 것을 누리고 사람의 어떤 것을 이루어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혹이라도 이 교회와 연결돼서 말씀을 듣고 눈을 뜨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소리쳤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권세,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너의 눈을 통하여 너의 눈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이들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도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소리쳤네, 찬송하고 하는 그런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건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요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나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오신 그 성령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영으로 말미암아 상대의 영을 깨웠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건 사람의 개인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1억 4천 년 만에 1억 4천 년 전에 있던 그 심해 상어가 오늘에 있는 심해 상어와 100% 동일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장차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인데, 만질 때도 그 생명이었고 볼 때도 그 생명이었고 우리 귀로 들을 때도 그 한 생명이었지 다른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고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생명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지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아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난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이렇게 낫게 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을 십자가에 패하고 무덤 밖으로 둘째 것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믿음은 이 영은 우리에게 도착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느니라. 이 생명의 세계는 참 신비한 거예요. 이 우주에 만으로 퍼져 있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 안으로 집약돼서 들어가서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이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 성령이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권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 들을 때도 그 생명이었고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로 나타난 그 생명도 그 생명이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지고 말하고 있는 이 생명도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란 말이야. 그 생명이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믿는 너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나타났던 그 권세가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나타났단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렇게 생명은 한 줄기로 연하여 흘러왔고 그 생명의 권능이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깨고 나온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예수 교회인가? 그들이 말할 땐 예수 교회지만 예수의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나타나고 있는 하와가 아담의 신부지.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뭐였냐면 육체인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나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는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는데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장이란 말이야. 자, 이것이 무엇냐면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이 창조의 완성이 바로 사람들에게서 영이 육체 밖으로 부활해서 그 영이 부활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야.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한 모든 말이 이렇게 오늘날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교회라고 하는 각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육체인 사람들이 영으로 다시 거듭나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는 이것이 태초전부터 너에게 말해온 이 궁극의 진리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으로 오신 그때의 영이 내 눈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이 눈을 감아버리고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겠나 이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은이 귀하겠습니까? 금이 귀하겠습니까? 내 명예가 귀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운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의 운명은 영원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처럼 살게 만드는 그 일의 통로인데 그걸 버리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운명을 억만금에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높고 높다는 어떤 명예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영화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도 이를 것이요.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원함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내려놓으라 이거야. 없이 함을 받으라 이거야.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나로 하여금 유한한 생명과 유한한 생명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람은 모름지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잘되고 훌륭한 복이 아니고 영원 무궁한 생명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육체라는 바탕이 없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처음 난 것이 아니라 두 번 나기 위해서 한 번 난 것입니다. 한 번 나지 않으면 두 번 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신기한 분들이고 이걸 말하고 있는 나도 기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이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생명이 처음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인 그 생명이 조금도 변형된 것이 없이 계속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 마음 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견주어 비교할 만한 존재가 이 우주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러한 권능을 그 생명으로, 그 영으로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쌀밥은 2000년 전의 쌀밥이나 오늘 먹은 쌀밥이나 동일합니다. 그 개체로 보면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쌀밥을 무슨 개체 1번 쌀, 2번 쌀 뭐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까? 쌀밥이라는 것은 그 성분과 맛 자체가 쌀밥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끝내기 전에 그들은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사도행전 11장 26절까지 흘러왔는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죽은 예수가 똑같은 맛을 낸단 말이야. 2000년 전의 쌀밥 맛이 오늘도 똑같은 쌀밥 맛이단 말이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야. 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먼저 보냈단 말이야. 누구를? 그 세워진 종, 부활한 예수의 영을 너에게 먼저 보냈단 말이야. 너에게 먼저 보냈는데 그 영이 너에게 왔는데 그 영이 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너의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처음 세계를 버리게 하셨느니라. 음과 금으로 살던 세계를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와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걸 버리려고 힘쓰라는 얘기 아니라 나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었지만 나는 세상의 소유에 좌지우지되고 세상의 소유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저에게 그게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유욕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랑 가장 친하고 가깝고 한 몸으로 살고 있는 내 아내가 그것을 느낄 겁니다. 아마. 입으로만 세상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 안의 영혼입니다. 난 내 안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니까 내 안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야. 그 악함은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한 게 아닙니다. 사람 안에서는 항상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육신할 마음에서 끊임없이 몽글거리고 구름 피어나듯이 올라오는 이 생각들은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악한데 이걸 단번에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조금씩 죽어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이 밝아지면 이 세상의 어떤 소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가장 보배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하고 눈을 점점 밝게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소유와 영광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여길 나가서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나는 한 번씩 우리 준수 형제와 다정 자매가 여기 앉아서 저렇게 듣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생시야 꿈이야. 어떻게 저 사람을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인터넷에서 보다가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도와 베네시가 생명을 찾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찾지 못하게 돌아가는데 빌립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저 형제가 자기의 인터넷 안에 이름이 생명을 찾아서야 생명을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카페에 들어가서 듣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게 당장 잘 안 들려요. 왜 들었냐면 그 안에서 진리를 알고 싶고 생명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고 계속 앉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굉장히 트러블이 일어나요. 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듣고 세상을 보고 만들어진 내 속사람인데 이 말씀은 그것을 찢고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듣기가 괴롭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듣기가 굉장히 괴로워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승해야지. 앉아서 계속 듣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희미하면 당장 떠났죠. 사도행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어떻게 같은 마음이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결국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너네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네. 여기 앉아서 이걸 듣고 있는 게 기적이야, 기적. 이건 마침내 통과해야지 되지. 10년이 됐다고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7년, 8년 들어도 한마디도 못 들었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도 기적이고 못 알아듣는 것도 기적이야. 꽃 같은 말을 10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못 알아듣냐고 한마디도.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이건 들리지 않으면 이 말은 첫 것이 죽고 두 번째 것으로 다시 나야지 들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그렇지 않으면 안 맞습니다. 구원 얻고 복을 받으러 왔는데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야. 계속 발로 차고 계속 무시하는 거야.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첫 것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첫 것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려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첫 것을 폐하냐면 하나님이 내려앉게 하시려고. 인생은 안타까워할 게 없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다. 그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야.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 창창하게 살고 짙은 청춘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임종의 순간을 바라보라.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이었는지 사람의 임종의 순간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을 가질 게 없다고 인생에 대해서. 하고 인생을 다 버리고 다른 생명을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살아라고 버리려고 할 것도 없고 찢으려고 할 것도 없다고. 뭐 버리려고 한다고 버려지나? 찢으려고 해서 찢어지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귀를 내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이 귀를 내어줬으니 그 입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으니 말하는 것이 허무한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과 몇몇 사람이 와서 앉아서 귀를 내어주고 듣고 있으니까 말하는 심장이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찬송을 하나 보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예, 마쳤습니다.